사랑하느냐 오주님 당신만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여기 세 번째 이 정도네. 네, 잘 안 불러보신 찬송 아니신 건가요? 그대가 다 나오네. 네, 제가 틀렸는지 좀 이렇게 잘 안 맞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연구할 본문하고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들어봤습니다. 내용이 짧으니까 저희 한 번 더? 한 번 더 해요? 네, 좀 조그맣게 주변에 방해하게 알았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응, 알았어요. 봤어, 내가 줬어.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예, 조금 아까 제가 우리 본문하고 연관이 돼서 골랐다 그랬는데 미리 좀 본문을 보셨으면 어떤 의미인지 아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생활의 여유가 없으니까 미리 예수 배우시기가 쉽지 않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그냥 느껴지는 대로 뭐 옳고 그르고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요. 자유롭게 어떤 느낌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보시고 또 저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넌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복음서 내용에는 내가 누구인 줄 알면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해. 이거 그냥 빵 한 거야? 약간 좀 의역을 한 거네 이거는 내용이. 많이. 일곡이 아니고 의역이에요. 아니 그 안에 있는 포함된 여러 가지 뜻을 왜곡이 아니고 왜곡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의미를 좀 이렇게 깊이 들어갔어요. 어쩌면 이제 본문에 있는 사마리아 사건의 주요 내용이 담겨 있고 뭐 요한복음 말미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이체를 담아두기 부족하다고 사건 이후에 어쩌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어떤 스승과 제자 사이가 계속됐을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여인에게 이렇게 물어봤을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본문에는 이런 내용은 없는 거죠. 이런 내용은.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의역이라고 하신 그 부분도 맞겠고, 그는 이제 가사 작시자의 어떤 의역 그렇게 싶습니다. 이 1절에서도 네. 사실은 이제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는 게 한 네. 번 물어보는 걸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세 번 물어보시잖아요.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베드로한테 나중에. 세 번 물어보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음마다 말씀을 또 한마디 하시죠. 사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 내 양을 내 양을 먹여라.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예. 아주 연관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거기서 또 중요한 게 내 양을 먹여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하시면 내 양을 먹여라가 아니라 내 양을 먹여라. 나의 양을 먹여라.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들이 자신을 이제 목자라고 하고 교인들을 양이라고 하면서 내 양 하는 게 그 어떤 그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히 너한테 맡겨서 너의 양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건 내 양이다. 아, 다만 너는 내 양을 네가 맡은 거다. 청직이다. 이런 그 의미지. 네가 전적으로 할 수 있는 너의 양이다. 이런 의미는 아닌 거죠. 지금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요한복음 21장인가 나올 겁니다. 이제 나중에 후대에 첨가된 부분일 거라고 보는데 거기는 그렇게 나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나의 양을 먹여라. 베드로에게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맡겨주면서 네가 너의 양 이게 아니라 나의 양. 이제 목사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내 양 그런 그게 아니라 이거 목회자 그렇게 얘기하는 목회자는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입장, 예수님의 이 위치에 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는 거라고 이거 찾아 나오죠?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죠. 교회에서 네네. 교묘하게 아니 아래 척까지 말했죠. 조영기 목사님은 예수님도 아니고 전지자 하나님이세요. 조영기 목사님. 실제로 그 분야에는 목사라는 이 타이틀만 쓰지 하나님 권능을 해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상. 그 이상은 생사의 딸권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 현실이 좀 어둡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그냥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다시 거기 그 신도 아줌마들 다 조영기 목사님 거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그래? 나도 승복기 3년 동안 다녀서 뻥이야 무슨 좀 이제 그 정도는 아니다. 이건 스톱. 근데 또 그런 경우는 있죠. 그 조인기 목사님이 은퇴한다 그럴 때 그 교회 부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가서 여러 사람이 무릎 꿇고 철회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 걸 보면 받았어요. 그거 강제적으로 쌓이면 나 다녔대. 좀 난 많이 좀 아니지만. 무리는 있다고 볼 수 있죠. 정말 그런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네. 우리가 뭐 비판할 건 비판하되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르셔서 그러는 건데 저기 있습니다. 상상을 불허하는. 저기 그 성경 여국의 역사 다 보셨어요? 거의 그 두 권으로 돼 있고. 저도 이제 재밌게 거의 재밌게 보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후대에 첨가된 거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후대에 첨가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서 던져지는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여기 나오는 부분까지. 충격이다 얘. 여기서 이제 제가 이 네. 복음성가를 선택하면서 좀 듣고 싶었던 부분은 여기 우선 이제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시몬에게 물으시고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 또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물은 걸로 이제 이 가사에는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이때 베드로의 입장도 그렇고 우리도 만약에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그래서 여기에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의도는 무엇이며 거기에 대해서 네라고 우리가 응답을 하는 게 정상일 텐데 그렇다면 그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답변은 어떤 의미여야 되는 것으로 각자가 생각하는지 그걸 좀 듣고 싶었어요. 네, 혹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그때서부터는 무조건 충성. 네,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절대 독점 이런 거로 생각을 혹시 하시는 건지. 조명받은 역시 우리 삼들님이 역시 비범하시네. 그냥 이게 중요한 이렇게 부분이에요. 이거. 우리가 형이 먼저 얘기하셔야 뭐 서로 이렇게 사랑할 때
우리 관계에서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사랑한다고 할 때는 사랑하는 대상이 나보다 꼭 뛰어나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약점을 껴안아주는 것도 하나의 그 사랑이고 어떤 그런 관계 우리 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 약점 그 아주 좋은 점뿐만이 아니라 뭐라나요 아픔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까?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게 참 애매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 그 예동에 글 올린 거 보면 그런 내용이 비슷한 게 나와요. 보면. 남을 누가 쓴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남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잘해주는 것이 꼭 자기한테 잘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 마찬가지로 근데 결국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사랑하는 사람이면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냐.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은 자기가 올바르게 생활하고 또 그 가운데서 다른 길로 하여튼 생활하는 것이 아니냐. 그 안에는 뭐 이타심도 있을 테고 봉사도 있을 테고 그런 뜻으로 좀 해서 진정으로 어떤 그 하나님을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그 자신의 삶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떤 자신의 삶에 대한 소중히 여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그렇게 그쪽으로도 접목이 된다는 거죠. 저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성경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지나가는 그 거리를 말씀하신 건지 그 소외되고 저런 분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저는 그냥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소외된 자, 어려운 자들을 생각하고 그분들을 위한 삶이 곧 예수님을 위한 삶이다. 그게 사랑이다. 그 말이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촬영 중이니까. 굉장히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시몬에게 사랑하느냐라고 물은 다음에 시몬이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을 때 곧바로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그런 부분은 바로 지금 꽃반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연결이 되죠.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게 아까 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사랑한다. 사랑하는 감정 여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게 너의 삶으로 연결이 되어서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주변의 내 사람들 이웃들과 그 사랑이 나누어져야 되고 실질적으로 교류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의 말씀이겠고요. 근데 이제 아까 그 말씀 아까 목타님이 말씀하신 그 세 권의 말씀 중에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둬야 될 게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은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말 성경에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물어보는 걸로. 아이고 아시트님. 네. 아시티 은하연합사령부의 그 임무를 충실히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이대로 오세요. 네. 바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좀 이따. 모셔다 드릴게요. 네, 모셔다 드리세요. 어디로 가신다고요? 네? 인천으로 가시죠. 아이고, 오늘 9시에 오늘 9시에 일이 오시죠. 아직 안 가셨던 거예요? 오늘 떠나요 오늘. 아이고, 인천 공항까지 모시다 드립니다. 네, 공항까지 모시다 드립니다. 바로 여기니까. 네. 아니, 제가 다시 집을 갔다가 들어. 집에 오는데. 김포공항 근처에요. 그럼 잠들면 거기 들렀다 가면 되겠네. 네. 전속회사.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시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말 성경에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원어에 보면 이게 달라요. 첫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는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가페하느냐.
아시겠습니다만 아가페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조건 없는 사랑. 이 아가페거든요. 아가페,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때의 사랑은 예, 주님 제가 아가페합니다 라가 아니라 예,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필레아 합니다. 필리아라고 하는 거는 친구를 사랑한다든가 학문을 사랑한다든가, 이제 철학을 필라소피라고 하거든요. 필레아 그리고 소피아,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혜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어떤 친구를 사랑하는 것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는 또 뭐 나눠진다 그러거든요. 5개인가 그 사랑이라는 용어가 있다고 하는데, 크게 나누면 그런 사랑,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 거죠. 좋으니까 사랑하는 거. 내 그 좋은 어떤 감정이라든가 맺어진 관계가 흐트러지면 언제라도 끊어질 수 있고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이죠. 그렇죠. 그 이제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님이 저한테 참 필요하고 좋기도 하고, 예, 주님의 뭐 여러 가지 가르침이 참 좋고, 그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가 되는 거죠. 베드로는. 이제 주님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또 물으시기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그러니까 필레아라는 대답으로는 부족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두 번째 물으시기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그러니까 두 번째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아합니다. 필레아하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필레아합니다라고 또 대답을 해요, 두 번째. 그러니까 차마 아가페 한다고는 말을 못 하나 보죠. 못하죠. 그런 점에서 정직한 사랑이라고 볼 수 목숨을 있죠. 던지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세 번째,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필레아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아가페 하느냐라고 묻고, 베드로는 두 번 다 필레아합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세 번째는 그래, 네가 나를 필레아하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양보하셨다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건 아가페지만 그럼 좋다. 네가 아가페가 벅차다면 필레아라도 하느냐. 그러면 좋다. 그 필레아로 내 양을 먹여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아가페 하시고, 예?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아가페 하시고, 부모님이 우리를 아가페 하시듯이 우리도 아가페 하면 좋겠지만, 솔직히 뭐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아가페 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아가페 하는 게 온전하지만, 그게 안 되면 필레아를 가지고 네 주변에서 필요한 그 사랑을 향하도록 하라. 이제 이런 그 말씀의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여기서 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이제 제가 이렇게 복음성가를 볼 때마다 저는 참 불편함이 많거든요. 어딘가에서든 걸려요. 근데 여기서도 제가 걸리는 점은, 화면이 좀 나와야 돼. 넌 날 사랑하느냐,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도 시몬도 그렇고 여인도 그렇고 나도 주님 사랑해야 되겠네.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모든 걸 다 바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거는 남는 게 없고 무조건 충성,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거든요. 아멘. 또 이제 찬송 인도 교회에서 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막 끌어간단 말입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오히려 여기에서 그 사랑한다고 했을 때 진정으로 아가페까지 못하더라도 아가페에 접근하는 사랑,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부부간의 사랑이라든가 그럴 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뭐 좋은 점, 장점만이 아니라 아픔까지도 나누는 거라고. 우리가 이제 주님과 더불어서 어려움들, 아픔도 같이 나누고 힘든 것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 그걸 주님이 뭐 요구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이제 해봅니다. 무조건 네 삶 다 접어라, 무조건 나를 위해서 충성해라, 네 인생이란 없다, 이게 아니라 바로 그런 교류.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우리도 행복하고 또 그러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 그게 진정 주님도 기쁘시고 우리 삶도 진정으로 행복한 일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제 얘기가 꼭 맞다는 건 아니고요. 100% 맞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시죠. 아멘. 예수님의 경지는 그리스도인 절대 경지죠. 절대. 석가모니하고 저희- 쌍벽을 이룬 경지. 그 주님의 기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계신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성서 연구 같이 보겠습니다. 13번째인데요.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로 가시는 과정에 있었던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는 내용은 별로 없고 가셨다. 그 얘기만 나오죠.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른 내용도 조금 이렇게 나옵니다. 세례 요한과의 만남, 그리고 왜 예수님이 유대에서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해주는 내용이 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가시는 과정에서 인터넷 방송하는 어떤 인간적인 관계,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그 만남이 굉장히 우리에게 어떤 의미 깊은 그런 내용을 전달해주는, 아마 기독교인들 지금 이 내용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이게 나와 있지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볼 텐데, 이 내용 보시기 전에요. 지금 7월달이죠. 7월 12일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시간 가졌는데, 지금 13번째 시간이고, 12번째 시간은 우리가 언제 가졌느냐면, 5월 31일에 가셨어요. 거의 한 달 반 만에 갔기 때문에 거의 흐름을 우리가 아마 놓쳤을 것 같아요. 6월달은 이제 첫 주에 6월 6일 시댁 연휴가 있어가지고, 우리 예전에 쉬면서 지방 순례를 했었죠. 가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다음 석주 동안은 세길교회 신앙강좌에 우리가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7월 첫 주에는 6월 말일 날 하기로 했었던 독서 토론을 대신해서 이렇게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한 달 반 정도가 되는데, 지난번 바로 12번째 시간에 그 전체 주제가 뭐냐면 초기의 유대 사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초기에 유대에 계셨는데, 그 유대 땅에서 하신 일이 성전 정화하신 일. 우리는 성전 정화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성전에 가서 나쁘게 말하면은 횡포 부리시는 거라고도 그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완전히 횡포 부리시는 거죠. 뭐 사는 장사하는 분들 사는 드시고 없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더 뒤집어 엎진 않으셨어요. 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음모에 걸리신 거지. 그래요? 거기서 상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 너희들이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을 수없이 하셨지만, 네. 물리적으로 이렇게 뒤집지는 않으셨어요. 네, 이거는 아카시아 기록을 나중에 한번 열람해 보시면 아세요. 상을 엎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왜곡된 겁니다. 갖다 댄 거예요. 예. 완벽하게 갖다 댄 거예요. 네네. 하여튼 뭐 그런 전에도 있나 보죠. 말씀을 하셨지만 없지는 않으셨어요. 그렇게까지 무지막지하신 분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나 레디컬하지만 무지몽모에 하신 분은 아니셨어요. 이제 이런 견해도 있나 봐요. 그리고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이제 잠깐 있었고요. 우리의 모임 중에. 그래서 유대에 계셨다가 거기를 떠난 중요한 이유는 세례 요한이 갑자기 잡히게 되고, 이제 처형도 되죠. 이보다는 후의 사건이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사역하기가 어려우셨던 거죠. 예수님도 당장 잡혀 죽기는 무서우셨는지, 아니면은 때가 아직 안 되셔서 그러신 건지.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셔요? 그건 모르니까. 아무튼 간에 이러저러한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극복하신 분인데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그 10분 정도. 도출행동 하지 말고요. 중간에 도출행동 하지 말고요.
한 10분 정도 이 내용을 좀 시간이 10분 가지고 짧겠습니다만 한번 이렇게 보시고 전체가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는 어떤 전체적인 맥락 이해가 제가 볼 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 부분 나한테 좀 와닿았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두 부분 정도를 기억하셨다가 나눌 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0분 정도 같이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야, 나 처음인데 이게 예배야. 아니 진짜 우리 네? 저도 뭐 전도관부터 뭐 파란만장하게 다녔지만 순복음까지. 근데 야, 이런 예배 처음이네요. 이렇게 나누는 예배 서로. 제가 처음이에요, 처음. 이게 예배입니다, 바로 하는 예배. 지난번 그 6월 6일 날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였나요? 5월 30일. 아니요, 그때 그때도 같은 거였죠. 했죠. 그때는 이게 아니라 요 전건가 전거였- 했을 아, 겁니다. 네. 전건과 고전거를 그 덕수궁 예설이 충분히 나누지 못한 그 본문이었어요. 네, 그때 그거였어요. 맞아요. 다음 주 일요일 날 이쁜 아줌마 3명하고 남자 2명 데려와야지. 저도 지금 인터넷에 생방송되는데 자꾸 이상한 말씀 해주시는데 그러면 다음부터 좀 조출 가능하면은 이제 인터넷에 생중계되네요. 지금 현재 인터넷에 생중계되는데 자꾸 못 오신 분들 출발은 하시지 보시라고요. 마시고. 지금 생중계. 현재 생중계된 거예요. 그걸 떠나서 아유, 그걸 떠나서 죄송합니다. 떠나서 하지 말라고. 엄마 뭐해? 엄마? 아빠 뭐 한 거야? 할머니 뭐해? 네, 아빠 좀 뭐해? 올렸어요. 생중계 되면은 좀 얼굴 잘 나와 보여야 돼. 생중계 되는 거 맞아요? 예. 형 이렇게 비켜봐. 내 얼굴 좀 잘 나와. 이게 끊기면은 이렇게 내성을 해서 아, 얼굴 가리잖아요, 저 얼굴요. 위에 끊겼다고. 저 장면이 나와야지. 예. 그러니까 예동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예동에서 다른 주소를 들어가야 돼요.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서 제공하는 이따가 거. 찾아서 근데 나중에 앞으로 나중에 그렇게 비슷한 거. 내용은 예. 좀 어메이징 글레이스. 한번 시도해보고 우리 집에서 처음 한번 시도해보고. 접속돼 있어요? 네. 누구는 거예요? 지금 몇 명? 확인 안 해봤는데 피아식을 잘하셨네. 지금 이렇게 카운트 올라오고. 야, 근데 참 이런 식별력이 있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공부한다는 게 참 제가 영광입니다. 성경을 참 이렇게 식별할 수 있는 그 해안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게 참 아가페 참. 6.25 참가가 지금 운영하죠. 왜 소리가 안 나지? 이 아가페라는 걸 좀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이 목사님한테 이런 설명을 들으니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페 말고 그 베드로에게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라고 했지? 잠깐 잊어먹어. 필레아. 이제 나 수업. 필레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필로소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필, 초가 필, 뭐였어? 레아. 레아. 예, 뭐였어? 알겠습니다. 야, 이거 정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성간의 사랑은 에로스. 네, 예, 예. 에로스 잘 아시죠? 예, 이건 뭐 제가 워낙 섹스교를 좋아하기 때문에 에로스, 필레아, 아가페. 이게 아가페 정사랑 이 의미였구나. 확 와닿았어요 오늘요. 이 강론 때문에요. 네. 진짜. 무슨은?
혹시 그 저기 버터가 났는데. 뭐야 오감남 교수님이 불교평론 초청으로 해서 했을 때 안 가셨죠? 네. 아 그때 가보셨어야 되는데 불교평론 이거 지금 읽고 생각. 홍사성 그 이거 읽고 지금 생각하는 시간인데 아, 예. 자꾸 죄송합니다. 여기 땅콩.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자기야, 땅콩이다? 땅콩. 이봐, 땅콩이잖아. 이거 안 가져? 바다는, 바다는?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자 읽으시면서 느꼈던 점들 좀 자유롭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 없이 도와줘. 하시고 싶으신 분 시작하시죠. 아까 제가 착각했네요. 사마리아 여자가 아니고 가늠한 여자의 비유인데 착각했네. 아, 괜찮아. 그 신경 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까 저기 노래 나는 성경 예국의 역사에 보니까 그 가늠한 여자는 원래 초창기 그 사본에 없었던 건데 네네. 나중에 그 피사자들이 띄워놓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근데 사마리아 여자 이거는 아니고. 이 얘기도 네. 그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고 요한복음서에만 나타나는 예. 얘기거든요. 이것도. 네. 그래서 요한복음서가 제일 이제 늦게 기록이 됐다고 하잖아요. 네. 보통 한 AC 한 95년에서 100년경 그게 늦은 거예요? 늦죠. 마태, 누가보다. 네, 제일 늦은 거죠. 복음서 중에.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요한 공동체라고 이제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공동체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 그런 것이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는 그 기록으로 보면은 되게 90년경에 유대교하고 기독교 공동체하고 완전히 갈랐게 됐대요. 그 전에까지는 그 해당에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해당 그 같이 이렇게 서로를 갖다 인정하면서 좀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기록이 된 거란 말이에요. 하면서 별도 그러니까 해당 그러니까 예루살렘 원래 유대교는 이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성전에서만 이런 것이 그걸 이제 여기서 정의가 돼 있죠. 보면 그 요한공동체 구대 장소를 가리지 않아도 될 때가 된 것이다. 그 요한공동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례자 요한 따르는 사람이랑 사도 요한 따르는 사람이 합쳐진 건가요? 그건 아니죠. 네.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아니고. 하게 됩니다. 제가 얘기해도 됩니까? 물론이죠. 되죠. 지금 뭐
이게 위격이냐 진격이냐 갖다 땡느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수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이 복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천상정부에서 많은 마스터들을 파견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들이 족족 피살되고 또 그들의 메시지가 왜곡되기에 오히려 이용되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요, 암호화시켜 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 성경 구절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하여튼 뭐, 예, 도령령님의 이제 뭐랄까, 이제 생각하는 방향이 그쪽인데, 그게 그 신학자들 사이에서 고민받은 부분은 아니에요. 일단은.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어느 정도 학적으로 고민받은 분들의 견해를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는 네, 하겠지만 네,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다른 말씀 제가 할게요. 네. 과연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는 식당이 많다. 주방이 좀 맛있네. 남들이 수고하여 지은 곡식을 거두라고 나는 너희를 보냈다. 수고는 다른 사람들이 하였지만 그 수고의 열매는 너희가 거두는 것이다. 심는 사람도 거두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다. 예, 이게 참 제 마음에 딱 와닿네요. 여기서 심는 사람은 산들님, 아시티님, 한들님 이런 분들이 아니실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입니다. 네, 그래서 도덕령도 좀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나갑니다. 심어서 새싹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런 게 저희들이 그 가르침을 잘 듣고 깨달아서 그거를 마음으로나 행동으로 이웃의 이렇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는 게 거두는 게 아닐까 해서 예동이 이렇게 많이 거두는 그런 좀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셔서 그런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본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 난 이게 해석이 좀 약간 좀 난감하더라고요. 요한복음 네. 후반부예요. 네. 네. 그 부분에. 그래서 심는 사람도 거두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제 생각에는요.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께서 양식을 다 드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양식은 뭐 진리든가 마음의 양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마도 여기에서 가네요. 꽃가님이 말씀하신 그 심고 거둠, 앞선 사람이 먼저 심고 그러나 거두는 거는 후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긴 역사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할 유한 공동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비전이 이렇게 우리들로부터 시작하지만 후대에서 열매 맺을 것을 바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서부터 받은 어떤 영적인 비전, 예수님이 처음에 심었고 오늘 우리들이 수확하는 부분이 있지만 동시에 또 거기에서부터 심어지면서 후대로 계속 이어지면서 열매가 맺어져야 될 것을 바라는 어떤 요한 공동체의 희망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좀 넓게 해석을 한다면 결국은 성서 전체가 지향하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 지금 이 기자들이 여기서 쓰고 있는 여기에서 우리가 어렵게 힘들게 시작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지속돼야 되고 반드시 어떤 열매를 맺어질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과 희망,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접목이 된다고 봅니다. 넓게 길게 역사적으로 보면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심으셨지만 저희 예동을 봤을 때는 이 심으신 분은 산들님이 아닐까 많은 분들이 그 뜻을 쫓아서 이렇게 좀 참여하고 이러는 게 거두는 일이 아닐까 저는 감당하기 벅차옵니다. 거두셔서 저도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2월달에 심으셨어요. 2월달에. 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보여주셔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2월달에 준호군에게라는 걸로
씨를 뿌리셔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왔으니까. 네, 준호군에게 보고서 이 양반은 대광고등학교 작가는 그분인데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왔다가 상일선한 분을 보고 그게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상일선한 분. 네, 진짜 마음에 들었죠? 네, 저도요. 예, 목탕님. 예. 네, 맨 밑에서 한 13번째 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저는 이게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글이 써져 있지만은 이 글 내용의 중점은 여기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러나 예수께서는 나를 보낼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제 우리 한돌림 같은 분이나 아슈티님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런 것을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면서 그 예수님께서도 여기서 뭐 아버지라는 말보다는 나를 보내신 그분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게 종국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는 이제 아버지가 되고 이제 그분의 자녀로 이제 확증을 받기는 하시지만은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나는 엄마 아버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된 것이 아니다가 아니고 정말 우리 주님이 나를 보내셨고 오늘 주님이 나로 하여금 존재케 하시는구나. 내가 무언가를 하게 하시는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면은 특별하게 잘못된 일을 하지 않고 뭐 이상한 짓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주님, 생각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근데 한돌님, 마시님, 목탕님, 그래 또 여러분들은 다 익은 열매 같고요. 저는 좀 특종이 같아요. 그 말씀. 특종이. 그런 말이 있으니까 자학 증세가 심하시네. 그 철학이 신학과 과학의 중간 위치에 있어가지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가지고 과학과 신학의 중간이 철학이라고요? 철학이 그게 이제 그런 과학과 표현하고 신학의 중간 철학. 아니 그런 표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짐승과 신 사이에 어느 위치에 있는 걸 갖다 연구하는 것이 또 신학이다, 철학이다, 뭐 이런 표현을 갖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4차원님이 보면은 나는 사람 같은 행동을 하는 짐승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사람이다.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아까 그 꽃님이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들은 다 알맹이 같은데 나는 쭉쟁이 같다. 그런 표현 속에는 보면 알맹이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특정인을 만들고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지용님 적절한 해석이십니다. 항상 이렇게 예정이 오면 느끼는 게 이제 저도 이제 좀 그래도 많이 이제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 편이라고 늘 생각을 하면서 있었는데 오늘 이제 예정이 와서 알게 된 많은 분들 먹사님이나 뭐 이렇게 아시는 한도님 같은 분들 보면서 어떤 내 삶에 좀 장치가 된다고 할까요? 그 조금은 편한 거를 쫓아가기 싶을 때 또 이제 홈페이지 들어서 그런 분들의 글이나 이런 걸 보면서 내가 편한 걸 추구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좀 나를 다잡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죠. 예, 살면서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있을 때 진짜 이런 분들을 보면은 그런 마음이 참 딱 들어가죠. 얼마나 내가 그런 감정 자체는 사치인가 그런 생각. 근데 저는 요즘 또 새로운 또 어떤 분을 또 분에게 또 눈길이 가요. 그분은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이렇게 특출하게 이렇게 무슨 활동을 하시는 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실생활에서 이렇게 행동으로 정말 이렇게 조용히 보여주시는 그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요즘 참 주목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예수의 정신이라고 할까? 그냥
이렇게 특별한 목사님처럼 한글이나 아시티님처럼 이렇게 특별한 활동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특별한 활동을 하셔가지고 저희를 주눅들게 만들지 않고 그냥 평범한 삶 속에서 아는 하시는 모습을 제가 어느 한 분을 지켜보고 있어요. 네. 이거 굉장히 레디칼한 상당히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다니. 이걸 내가 집중 조명해야겠다. 네네, 예. 그래서요, 저는 사실 그런 분이 더 어떻게 보면은 더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인간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예. 세속적인 삶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 잔잔한 그 실천을 하시는 분이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돋보여요. 예. 보이지 않게 아주 은은한 빛을 발하시는 분들이 많죠. 우리 네. 주변에 많아요. 몰라서 그렇지.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여기 도룡령도 그 중에 한 여기가 사람이 많이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예동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박수잖아요 이렇게. 맞대잖아요. 맞다고. 예동에 한 사람이 전부 다 그런 사람이에요.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빛을 다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요 시점에서 제가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아가페적인 부분, 아까 목사님이 아가페를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가페처럼 되면 돼요. 그럼 아가페처럼 되는 그 실천 방법이 있어요. 무조건 사랑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주 굉장히 부수적인 거고, 나의 마음의 꼴을 늘 자각하고 지켜보시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아주머니가 저한테 그랬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그것은 그러니까 내 마음에 없는 것은요 밖으로는 투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님이 야 저 씨발 저 사기꾼이야 저거 뭐 돈 안 뭐 이것저것 안 되고 세길교회에서 말이야 자기 역량대로 안 되니까 나와 빠져나가고 말이야 뭐 불구토피야 뭐 아무튼 이렇게 하다가 저거 돈 벌려고 하는 놈이야 저 사기꾼이야 저 새끼 내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그러면 목사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뱉은 사람이 사기꾼인 것이에요. 다놓고 내 마음 안에 가둬두지 않은 것은 밖으로 투사되지 않습니다. 아가베적인 사랑을 하려면요 절제 내 생각과 감정을 완전히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표현이 그 옛날 그렇지 않으면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태조 이성계 예수께서는 그것을 넘어가신 분이에요. 크라이스트께서는 사난다, 이수, 임마누엘, 사난다, 쿠마라께서는 그걸 넘어가신 분이에요. 예수님요 체험당하실 때 웃으셨어요. 성경 기록과는 다릅니다. 예수를 우울증 환자로 우울하게 만들어서 신도들을 그 우울증에 포함시켜서 정치 권력들 해먹으려는 놈들이 그렇게 해놓은 거지. 예수님은요 돌아가실 때 웃고 가셨어요. 정말로 평화롭게 웃고 가셨어요. 이게 진실입니다. 저는 오늘 진실을 증거하러 온 거예요. 진실을. 보통 사람으로서 죽으면서 아무리 뜻깊은 의미가 있을지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면서 웃었다는 거는 저는 좀 예. 그러니까 또 공부해 보시면은 제가 한 얘기를 알 수가 있어요. 진짜로 웃고 죽을 수 있습니다. 정말 웃고 그렇게 죽을 수 생각하실 있습니다. 수 있는데요. 예. 이게 맞다라고 강요하는 건 좀 아니고요.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강요란 말은 아니고 저는 제 의견을 개진한 건데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뭐랄까 형님도 그렇고 느끼하지만 제 얘기가 도룡령이 얘기가 느끼하더라도 토하지 마시고 조금씩 토하더라도 한번 담아보세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영양가가 많은 음식이라도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 같다 살컬 같다 이거 영양분이 많다 너 먹어 이거 영양만 먹어 그럼 먹겠어? 죄송합니다. 이거 뭐든지 말이라는 것도 다듬어져야 되고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야 음식으로 먹어야 먹음직스럽게 먹지. 막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 같다. 살코기 갖다 먹어. 이거 영양가 먹으니까 너 먹어. 아니 내가 무슨 그러고 있단 말이죠. 저는 네.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도 많은 사람이 공감하면서 그 안에 잔잔하게 스며들 수 있는 게 좋은 이야기지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강압적으로 강요하는 거는 여러 사람한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거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러한 이야기 있다가 스펙 교재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성서 예. 연구이면서 마음 공부이니까요. 이 얘기 설명을 네.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잠깐 선방으로 오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것도 역시 물론 이제 좀 주관적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이 두 가지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직 얘기가 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는 요한복음에 집중하고 있는데 실제로 마태복음에 별 내용이 없고요. 누가복음도 전에 우리가 검토했던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긴장 관계에서 이제 요한은 정리하고 싶은 거죠. 세례 요한의 역할은 이제는 끝나야 되겠다. 예수님의 그 시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 이 양자가 비슷한 성격의 운동이 서로 계속해서 비등하게 대립해서는 그 어떤 생산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렵겠다. 어떤 그 통합, 정리가 필요한 시점에서 세례 요한의 세력을 좀 흡수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가고 싶은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이 지금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의 신발끈. 실제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시 이 요한 공동체에서 필연적으로 비슷한 두 개의 운동을 통합해서 보다 더 효용성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었다고 보고요. 그렇게 이제 정리하는 내용이죠. 전에도 한번 이게 나왔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그렇게 하고 세례자 요한이 오게 이제 갇혀서 이제 예수님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이제 그렇게 접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한의 활동은 이제 끝이다. 자,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에 주목하자. 이런 의도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좋습니다. 예수님에 주목합니다. 이렇게라도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이 이제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있죠. 그럼 여러 가지 배경 설명에 대해서 들었겠습니다만은 잠깐 그 흐름을 위해서 지도를 한번 잠깐 좀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이걸 왜 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 신약시대 팔레스타인이라고 돼 있죠. 이쪽이 이제 지중해고요. 이쪽이 지중해. 유럽은 이렇게 있죠. 예. 아프리카 이렇게 있고 아시아 있고 3개 대륙이 만나는 곳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여튼 외침도 잦았어요. 예. 이쪽에서 바벨론이나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이집트를 정벌하러 간다. 그럼 여기를 밟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집트에서 저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겠다? 배 타고 가지 않으면 이거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예. 이쪽에서 그리스라든지 로마나 이런 세력이 페르시아 정벌하러 가겠다. 물론 이 위쪽으로 지름길이 있습니다만 이쪽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3개 대륙이 만나는 곳. 굉장히 고난의 땅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쪽이 지중해. 이 고난의 땅에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치열한 지금 그 다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그래요.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는 지역은 그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 두 개의 호수를 흐르는 요단강 요 주변을 말하는 건데 위쪽에 있는 호수는 갈릴리 호수라고 그래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바다가 아니라 호수죠. 근데 이제 이 그리스어의 바다라는 말하고 호수라는 말하고 단어가 같아요. 우리는 구분이 되어 있지만 그냥 탈라싸. 그래서 쭉 흐르는 게 아니라 넓게 이렇게 물이 모여 있는 곳은 탈라싸예요. 그 호수도 탈라싸, 바다도 탈라싸.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갈릴리 바다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호수라고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이제 갈릴리 호수, 요단강이 쭉 흘러가고 여기 이제 사해,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데 염도가 굉장히 높아서 생명체가 살지를 못해서 죽음의 바다라고 하죠. 역으로 자원의 보고예요, 오늘날. 예,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아주 양질의 어떤 화장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이 되고 그러는 이제 땅입니다. 어쨌든 이 팔레스타인에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세력이 여기서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예, 찢어져 있죠. 예수님이 지금 유다 밑으로 유다 광야에서 활동하시다가 갈릴리로 올라갑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그냥 질러가면은 빠르겠죠.
근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질러가는 게 아니라 우회해서 요단강 뒤편으로 돌아가든가 강변을 따라서 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요 중간이 사마리아 지역이죠. 유다역이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위에 갈릴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주로 활동하는 건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예수라고 그러는 거죠. 갈릴리 혹은 갈릴레아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쪽에서 활동을 하죠. 그러나 이 팔레스타인의 중심부는 예루살렘이 있는 이 남쪽 유다예요. 네. 오랫동안 유다 종교의 중심지도 이런 남쪽이었고 사마리아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데 이 사람이 불운한 중요한 이유가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졌죠. 예, 북쪽 이스라엘 왕국하고 남쪽 유다 왕국으로 갈라졌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북쪽에서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멸망을 하죠. 이건 순전히 지리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남쪽은 이집트가 약했기 때문에 아주 약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습니다. 사실은 이집트 때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들 때문에 유다가 살아난 면이 있어요. 굉장히 고마운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고맙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굉장히 적대시하고 안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쪽의 정복자의 세력이 아수르가 취한 정책이 뭐냐면 이 민족을 아주 자주성이 강한 이 민족을 아예 혼을 빼버리고 싶은데 그래야 지속적인 통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혼을 빼버리려면은 민족성을 흐트러 버려야 돼요. 예, 아예 피를 섞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마리아 지방의 남자들을 데려다가 다른 지방에서 살게 하고 다른 지방의 남자들을 사마리아에서 뿌려놨어요. 그러니까 정년기가 되면 뭐 자기 동족 사람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피가 섞이게 됩니다. 혼혈 민족이 됐어요. 유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단순한 생각이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을 처절하게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십니까? 이런 거.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벽부터 깨뜨렸다고 주석서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게. 이것도 다분히 의도적일 수 있어요. 기록자에. 이게 정말로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유한 공동체에서 써낸 얘기냐. 이것도 우리는 사실은 정확하게 단정 지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 유한 공동체가 꼭 하고 싶은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요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배경은 좀 이해를 우리가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자, 그럼 본문 중간 조금 아래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먼저 접근을 해가지고 물을 좀 달라고 하죠. 얘기를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인은 이제 우리에게 정말로 이렇게 중요한 게 계속해서 얻을 수 있는 지속적인 어떤 우물. 이게 참 중요한데,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여기 아무리 물이 풍족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물은 계속해서 목마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내가 주고자 하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나서 귀가 번쩍하죠. 그러면은 우리 식수 문제는 해결이 되네. 식수 문제만 해결돼도 이게 얼마입니까? 그 척박한 땅에서. 그래서 그러면 그 물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아도 되는 그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커다란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과연 무엇이겠는지 좀 이 얘기를 좀 우선 제가 듣고 싶어요. 그 얘기를. 그리고 이제 하나 또 문제는 좀 다음에 또 나누기로 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있으면 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숙제 같아요. 그냥 자유롭게 여기에서 이제 생각나는 대로. 그것도 맨날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들은 얘기가 네. 이거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착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많이 들었으니까 네. 교회 열심히 다니면 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식으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아 왔으니까. 마지막 말씀 제가 못 들었어요. 딴 생각하고. 아, 예. 그러니까 예. 여기 그 사마리아 여자는 그냥 아무래도 현실적인 그 아무래도 육신적인 부분을 얘기했을 테고, 물길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래도 영적인 부분을 네. 말씀하시는 그런 차이겠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예, 큰 틀에서 예, 어르신 말씀이고요. 뭐 다른 것이 또 느껴지시는 건 풀어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우시죠? 뭘 말씀하시는지는 좀 이렇게 와닿는 거는 있는데 풀어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우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서 딱 보면 이제 교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이 어떤 느낌을 받느냐면, 오랫동안 우리에게 뭐라 그럴까, 이제 교회를 통해서 습성된, 나쁘게 말하면 어떤 세뇌된 전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대할 때 주눅부터 딱 드는 거죠. 아, 우리의 삶의 차원하고 예수님의 삶의 차원은 완전히 다르구나. 예. 그래서 우리는 아무래도 예수님과 같은 이 물은 예수님이 물로부터 오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물하고 예수님이 주는 물은 현격하게 다른, 이건 완전히 하늘의 물이고, 우리는 이 물을 예수님 이외에는 어디서도 얻을 수 없다는 생각을 먼저 딱 갖기가 참 쉽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꼭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 저 물은 예수님밖에 없어.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그런 물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러면서 결론이 오직 예수, 이렇게 가기 쉬워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것일까? 오직 예수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 물론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물과 여인이 생각하는 물이 현격하게 다르기는 합니다. 우선 여인이 생각하는 물은 분명히 물리적인 물이에요. 물리적인 이 물, 우리가 마시는 이 물리적인 물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굉장히 상징적인, 물로서 상징화된 비물질적인 그 무엇입니다. 그것이 다르기는 한데, 그것이 오직 예수,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만이 줄 수 있는 신령한 어떤 그 무엇, 이거겠는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예수께서 여기에서 어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교리적인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차원을 달리해서 눈을 돌려봐라. 너희가 지금 먹는 물은 아무리 먹어봐도 계속해서 목마르지 않느냐. 그렇다면 차원이 다른 물처럼 우리에게 어떤 시원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생명을 줄 수 있는데, 계속해서 목마르지 않고 영속적으로 기쁨을 주는 다른 차원의 어떤 물은 없겠느냐. 그걸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다, 이런 의미는 아닐까요? 예수만이 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에 널려 있는데, 사실은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데, 여인이 생각하는 이런 물질적인 이 물과는 차원이 다른 그걸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우리의 삶에 대한 거, 예,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길어 먹는 물도 중요한데, 그거 말고 혹 물이 없더라도, 아니면 다른 걸로 빵이 없더라도 그래도 계속해서 살 수 있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것, 그러면 비물질적인 것이 될 수 있겠죠. 그거는 아닐까. 그렇다면 그게 무엇일까? 혹시 어떤 이런 교리적으로 오직 예수, 그게 아니라 어떤 깨달은 삶에 대한 것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 예, 좀 보편적으로 변화된 삶, 욕심에 사로잡히고 하나라도 더 얻고 서로, 예, 막 그냥 그 씨름하고 경쟁하면서 내가 조금 더 얻으려고 하는, 예, 그래서 남들은 못 얻지만 나는 많은 물을 확보해가지고, 예, 뭐라 그럴까, 무장사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닌, 그것보다 넘어선 없어도 만족할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말씀 하시는 거겠죠.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그럴 겁니다.
여기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 공동체에서 추구하는 영적인 복음의 의미는 그런 것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근데 이걸 자꾸 오직 예수로 가는 것은 후대의 교리적인 전제에 의해서 재해석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보고 상당히 영적이죠. 저는 지금 제 생각이 예. 그 옛날에 홍세환 선생님이 쓰신 책 보니까 네. 자기가 어떤 그 문제를 그 얘기할 때마다 예. 정치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네. 심한 경우는 네 고향이 어디냐부터 이렇게 따져서 한국 사회 발전하는 데 큰 지장이 있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한국에 있어서 크기는 전라도 사람이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도 그 내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게 그 질려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 게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짓눌려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다른 세계도 있다는 거라. 예. 글쎄 그 다른 세계 그런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람답게 사는 게 진리의 길 그거니까요. 그 시대적 배경과 말입니다. 네. 또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 조금 더 한계에서 여자로서 또 그 여인이 갖는 자기의 어떤 삶의 족적들 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현상이었는데 예.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 그것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해방이라는 관점으로 보듯이 그러니까 모든 그런 쇠사슬에서 해방돼서 자유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네.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게 이제 뭐 다들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게? 예. 제가 여기서 네. 꼭 오직 예수라고 그래야 될 이유가 전 별로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잘하고 있다는데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예, 지금 교회 학교에서. 아니 그거 말고라도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렇겠지만 그때 오직 예수라는 느낌이 안 드세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교리로부터 자유로우신 거죠. 세뇌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아유, 없다는 거야. 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직 예수로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오늘 올 때요 저희 딸이 그 같이 여기 오자고 그랬는데 네. 데리고 오자고 그랬는데 애도 있다가 약간 사기를 쳤어요 제가. 저도 너무 어리잖아요. 아니 우리 애들 데리고 아실 때부터 애들을 좋아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지 않았으면 사방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 가야 된대요. 그래서 야 너 예수도 그 부활도 안 믿고 동료탕은 안 믿으면서 교회 뭐 하러 가냐고. 그래도 뭐 가야 된다는 식으로 그래서 아니 오늘 왜 가는데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된대요. 야 너 그 전도해가지고 그 지옥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은 괴롭게 한다고 또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뭐 하러 가? 그러면 전도는 안 하겠대. 그래서 여기 안 하겠다고. 이 부분을 한번 좀 정리하면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예수에 대한 신앙이 있고 예수의 신앙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뭐냐. 한국교회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예수에 대한 신앙을 말하거든요. 예.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예수를 대상화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예수의 신앙이라고 하면 예수가 가진 그 신앙, 예수가 가진 그 자유로운 신앙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 본문이 말씀하는 것도 결국은 그걸 겁니다. 예. 예수를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그 자유로울 수 있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그쪽.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고 복음서에서도 보면 그런 흔적은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자신을 신격화하는 걸 반대하는 얘기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네. 선한 선생님이 그랬을 때 선하다 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 누가 선한 사람이라고 한다든가. 자, 그럼 이 부분은 그렇고요. 한 군데 제가 또 이제 같이 나누고 싶었던 말씀. 근데 이제 이게 여기는 앞부분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 답지 않은 얘기를 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네.
그 이제 그 중간 부분에 뭐 이제 또 다시 묻죠. 그러면은 이 여인이 뭔가 이제 이거 참 비범한 인물이네.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요? 좀 약간 각성을 했다 그럴까요? 어떤 물질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그 이기적인 어떤 그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보다 더 차원 높은 어떤 그 주제에 대한 질문을 하죠. 예배에 대한 거. 이분은 선생님이고 이스라엘의 선생님이고 우리의 어떤 그 예배 문제를 해결해 줄지도 몰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이제 그 예배의 장소로서 모여서 예배 드렸던 곳이 이제 그리심산인데, 유대인들은 계속 아니다. 진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다. 너희는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주눅 들고 있었거든요. 겁도 나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 근데 이 궁금증을 이제 물어봅니다. 선생님, 그럼 어느 게 맞느냐? 맞습니까? 우리는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전통적으로 드려왔고 그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꼭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느 게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면 돼.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오게 된 겁니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해요. 이런 거. 이런 부분이 어쩌면 교회의 입김을 잘 가능성이 있어요. 뭔가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뭔가 이거를 정리하고 예수님이 말씀이라기보다는 이제 하여튼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이런 것은 어떤 교회의 필요에 의한 어떤 정리 작업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현실적인 필요는 그렇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되고 이 공동체의 교우들에게 이거는 꼭 가르쳐야 되겠다. 이 마음은 우리가 다 같이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인용일 수도 있겠고, 어쩌면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죠. 그 얘기가 뭐냐면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느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 신령과 라는 말을 여기서는 영적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라는 말을 참되게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그냥 분명한 건 그거죠. 꼭 예루살렘이어야 되는 것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거 아니다. 웨어가 아니라 하우의 문제라는 건 분명하죠.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거는 분명한데, 그러면 그 어떻게가 뭔데? 어떻게 드려야 그 어떻게 합당한 예배가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참되게, 이것도 좀 어렵죠. 이거는 또 무슨 의미일까요? 영적으로 참되게 드리는 예배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런 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고깃덩어리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존재들을 위한 어떤 기도 같은 게 영적인 거에 좀 해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대제한. 그리고 그 어느 굉장히 그 유명하신 그 분의 그 기도가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은 내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사람을 판단하지 말게 하옵소서. 다만 하나님의 정의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그거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성함이 외람되지만 아톤이죠. 아톤. 예수님보다 훨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분의 기도예요. 바로 그런 기도가 어떤 그 영적인 기도의 한 예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조금 2000년 전에 물론 이제 그 당시 그 신앙 고백이자 또 어떻게 보면 가르침을 위한 그 복음서가 되겠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행함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거 솔직히 저는 제 생각에는
좀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요한복음서나 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그 유대 민족의 전통에 습관적으로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한 가정상에서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 안식일이라든가 주일이라든가 이런 개념도 사실 어디 유대적인 그 요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 가지고 뭐 아니면 어떤 모임을 위해 가지고 모이는 건 좋지만은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그 의도의 흐름 중에 보면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이다 이런 개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여기서 진정한 예배는 삶적인 예배다 이걸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 후에 600년대에 이제 마호메드가 출현이 됐잖아요. 670년도인가 마호메드가 한 이슬람은 이 단계를 사실 뛰어넘었다고 생각해요. 어느 면에서는요. 생활 공동체. 생활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 하나하나가 그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 7일 자체가 하나의 그 종교 공동체적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국가라기보다는 어떤 그 종교이자 생활 공동체가 되어 있는데 뭐 그것이 이제 올바른 걸 떠나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배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예배를 여기도 요한복음에서 주장하는 것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날짜를 정해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생각을 좀 한 단계 좀 뛰어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20대, 21세기를 살아는 우리들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배라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예배라는 개념보다는 모임이다. 하나의 전체가 예배인데 삶이 어떻게 보면은 그 중에 하나의 모임이다. 라는 표현을 저는 잘 즐겨 쓰고 싶어요. 당연하죠. 옛날에는 신석기 시대부터 인류가 발달해오면서 요즘 정권 시대에 얼마나 많은 지식을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성서관하고는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이 하여튼간 서로 연구하고 배우고 성서를 연구하고 배우면서 현실에서 좋은 방향으로 좀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모임이 낙원이 목요일 듣고 싶어요. 그까지 굉장히 큰 건 없습니다. 사실은 이 듣는 거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 듣고 보면 기존 교회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도 다니세요? 지금은 다니지 않고요. 그리고 이거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지만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듣기는 해도 기억이 있는 건 거의 없죠. 저도 잘 기억이 없어요. 예, 여기서도 혹시 아시나요? 말씀하세요? 이거 얘기하세요. 좀 개인적으로 뭐 지나가는 생각으로 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예언을 하신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쉽게 말해서 기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뭐 별로 의미가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걸 보고서 사람들을 또 끌어들이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수단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좀 이용하신 거 아닌가 뭐 이런 그냥 개인적으로 좀 들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지나갔는데 앞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그 편견과 차이를 깨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가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멘. 그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명령한 게 아니라 청하셨다. 겸손하신 예수님. 그래서 또 의도적으로 어떤 그런 그 기존 사회를 어떤 풍경과 차별과 어떤 인식과 이런 것들을 깨부수려고.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성이 여기 청하셨다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어떤
남성의 어떤 사회 시스템도 네. 묘한 노력이었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 개혁가로서 예수님 뭐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예. 정확하게 느끼시네. 그 자체가 말건 자체부터가 그 소속된 공동체에 큰 물결을 100%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100%. 그런 요소는 상당히 중요하게 예수님이 갖고 있던 어떤 그 개혁성을 넘어선 혁명성을 정서가 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여자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라든가 네. 당시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방인에 대한 태도라든가 이런 거. 여기에서 이제 아까 다시 제가 좀 말씀드린 부분으로 돌아가 보면은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드려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에서 제가 너무 또 이렇게 좀 이런 문제에 집중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내에서는 이런 구조들이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거 어떤 그 보호막으로 생각을 하죠. 이 보호막에 와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 의한 어떤 그 특별한 예식에 참여하지 않고는 예배라고 하는 건 드릴 수가 없는 것이다. 교회 바깥에서 너희들이 하는 어떤 제멋대로 하는 모임이라든가 이런 거를 예배라고 부르지 마라. 그러면서 어떤 그 교회 조직이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아요. 역사적으로 가톨릭도 그랬고 지금 우리 뭐 개신교 내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 우리 교회 외에는 본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자, 근데 여기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참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영적으로라고 했을 때의 이 어떤 그 영성이 어떤 특별한 공동체가 소유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인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은 오히려 그런 어떤 특별한 조직이라든가 교리가 소유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깨뜨리는 보다 더 깊은 데 있는 어떤 보편성인가를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영적으로라 이럴 때 이제 뭐라 그럴까 이 원어의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좀 있는데 뭐 저도 잘 모릅니다만 영적으로라는 말이 그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푸뉴마티 N이라는 말은 영어의 in이라고 하는 전치사거든요. 어디 안에서 푸뉴마라는 말이 영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영혼이라고 해도 되고 마음이라고 해도 하나님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전지자. 깊이 들어가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 그 힌두교에서 그 아트만 우리 안에 우주의 궁극인 브라흐마가 개인 안으로 들어와 있는 어떤 궁극으로 와 있는 걸 아트만이라고 그런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아트만일 수도 있는 동양적으로 기입니다. 기. 그 유영모 선생님이 얘기하는 얼라입니다. 그런 형태로 그 푸뉴마 그 영 그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엔 푸뉴마티 그 영에 의해 인도되어 그런 의미입니다. 영에 의해서 인도되는 예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참나에 의해서 어떤 세상의 어떤 욕심이라든가 전제나 이런데 사로잡히지 않은 순수한 순수한 어떤 그 마음에 의해서 인도되어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이런 뜻일 수 있거든요. 여기에는 어떤 조직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공동체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든가 그런 요소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런 걸 완전히 뛰어넘는 거죠. 굉장히 보편적이에요. 다만 좀 어떤 면에서는 그 비가시적일 수는 있는 거죠. 그러면서 깊이 우리 안에서 오히려 보이는 현실이나 물질이라든가 이런 거를 차단하지 않고는 만나질 수 없는 그 깊은 세계. 아멘. 거기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이제 이거를 그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 참되게라는 그 말, 아까 그 개혁성경의 신령과 진정으로 그랬는데 그 진정으로라는 말은 이제 원어 성경에는 그 엔 알레세이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알레세이아라는 말이 바로 그냥 그 진리라는 말이죠. 참된 이치 안에서 참된 이치 그러니까 참된 이치라고 하면은 시간이나 공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변함없는 이치. 뭐 미국에서는 맞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맞는다 이런 거 아니라 그때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통용됐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안 맞는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어디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이치 바로 그런 게 무엇이냐는 거죠. 그런 한국 사회에서만 통용되는 뭐 우리 교회만 나와야 되고 이런 차원이 넘어서는 거죠. 어느 시대 어디에서나
그렇다 긍정할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찾는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 간에 어디에서도 그거 옳겠네 라고 하는 어떤 보편 진리,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어떤 특정 조직 안에서 특정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요한복음이 상당히 좀 뭐랄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정점입니다, 정점. 우리가 몇 시쯤 가요? 저녁 9시. 4시간 전에 가요. 잠시 그러면 브레이크 타임 하고요. 같이 가면 시간이 절약이 될 텐데. 한성식으로 잠깐 그럼 기도 좀 해주시죠. 아니 저 기도할 줄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뭐 중간에 그냥 가시게요. 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뽕 한번 하시죠. 뽕 한번 하세요. 한 번씩 뽕. 아유 근데 아시님도 참 많이 마르셨네. 저도 프랑스로? 프랑스로 일단 가는 거예요? 아니 일단 그 터키로 가서 터키로 터키에서 있다가 이제 나중에 아시타 은하연합사님에서 보낸 메시지 읽어보세요. 아시타. 아시타님께서는 소피스트가 찾아와 아시타가 함께 인정해보고 간청하면 우리 멀리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막 그래요. 근데 차 가져있어요? 어때요? 자가용 있잖아요. 동암 쪽으로 해가지고. 뚜벅이. 아니 김포까지 여기서 얼마 안 걸리나?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 차로 가면 얼마 안 걸리는 거. 공항 그 공항철도가 있기 때문에 금방 가요. 그럼 이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또 뵙기로 하고요. 직접 게시판은 온라인 통해서 자주 뵙죠. 건강하세요. 즐거운 여행 저기 되세요. 아시타 은하연합사령부에서 보호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기 생각하세요. 호스트가 좀 약간 거기까지 좀 완벽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사실 다 끝났는데. 근데요. 나는 이렇게 표현력이 좋으신 분은 난 진짜. 근데 저희 좀 이상하게 생각했죠. 생중계에서 있는데 자꾸 막 받으시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게 아니고 전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벌써 야, 훈련이 돼. 가장 명쾌한. 근데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이게. 다 이거 다른 이제 본문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기 일부러 얘기 언급하지 않으신 거예요? 뭐를요? 남편이 5명 있는 거 일부러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썩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어떤 권위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높여서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한 부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확한 직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은 얘기를 저는 그런데 아닐 수도 있죠. 혹시 의견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아니 의견이라기보다는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고 넘어가시니까. 왜냐면 기존 교회 목사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랬던 거. 거기서 여인이 5번씩이나 결혼하는 그러면 남편이 5이다 이러면 그만큼 인간을 평가절하 하고 상대적으로 예수님은 한없이 높아지는. 처음 만났는데 그거를 다 꿰뚫어 보시는 위대한 그 분이다 이런 내용인데 부인이 5인 남자는 많아도 남편이 5인 여자가 있었나?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계속 바꾼 거예요. 질문을 드려도 되나요? 그러면 결혼을 5번 이혼하고 뭐. 그 시대에는 그러면 완전히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러면 그게 참 나인가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리인가요? 이건 이제 요한의 독특한 표현인 것 같아요. 계속 뭐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이런 양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양식이라고 했을 때 이 양식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도대체 뭔가? 실제로 우리가 먹는 어떤 이런 빵 이런 거 어떤 그 자체를 말한다기보다는 빵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역할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살게 해주는 에너지원이거든요. 빵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런 의미로 양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00% 동의합니다. 나를 계속 살게 해주고 삶의 동기를 제공해주는 지속적인 어떤 에너지. 그건 뭐냐? 그래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그것. 그게 내 삶의 동인이고 내가 이루어야 될 목표고 그게 바로 내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뭐 구체적으로 말씀인가요? 제가 이 하느님의 말씀. 구체적으로 뭐냐는 말씀이죠? 네. 제가 대답해도 될까요? 저 느낌인데 휠이 확 꽂혔는데요. 자,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니 너희들도 나 예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단언코 우리의 앞서 가신 선배 형제입니다. 근데 그거 떨어진 얘기인데 지금 안 맞는 얘기고. 아니 이제 그런 면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그보다는 좀 더 사회적이에요. 계속 예수님이 세례요한도 처음에 그랬고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그 때가 찼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거든요. 하느님의 나라. 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그 사회적이라고 하는 해석을 좀 진보적인 쪽에서 내리는데 그건 아주 공정한 사회. 뭐 부유하고 가난한 사람 그 격차가 없고 눌린 사람 착취하는 사람 그런 거 없고 예, 그 다음에 뭐 남존여비 이런 게 없이 아주 공정하고 평화로운 세상의 구현 이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이제 그죠? 그러니까 그런 세계를 이루는 거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룬다는 데는 이런 어떤 그 사회적인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자유로운 삶, 영혼의 풍요 이쪽으로 점점 해석해가는 경향도 있죠. 예. 특히 마태로 가면 그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예. 마가나 누가보다 마가나 누가는 가난한 사람, 눌린 사람에게 집중하는 면이 있는데 마태로 가면 그거를 보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걸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점점 종교화되는 거죠. 어떤 사회운동으로서 시작된 어떤 예수 복음의 원형이 그런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제 해석이고. 2000년이 지난 현재 시점으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듣는 그 자체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건 먼저 궁금하신 것 같은 비슷한가요?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그거는 또 뭘까요? 그것도 좋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란 뭐냐? 저는 딱 생각이 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2000년 전에 그 피를 받았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이건 굉장한 메시지라고요. 사실 그 사마리아 여자까지도 사마리아인까지도 같이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을 갖다 믿게 하고 또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진짜 진심으로만 하나님을 갖다 예배 드린다면 사실 예배 드리는 게 하나의 관습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내가 들어볼 때 지금 이 의미가 물론 이제 우리가 더 그걸 발전시켜가지고 예를 들면 참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갖다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안 했잖아요. 흑인들하고 차별가했잖아요. 특히 남부에 더 심했다고요. 사실 참 그걸 못 지킨 것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것인데 지금 와서는 그 큰 의미를 저는 부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지금은 그런 부분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가가지고 조금 비록 우리하고 유대민족하고는 별다른 사마리아인이지만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럼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 이슬람을 믿는 민족이나 또는 불교 민족이나 사실 다 하나님한테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발전돼야 되지 않냐 생각이. 그것도 무슨 말씀하셨어요. 이 말 자체로서는 지금 사실 별로 의미가 당장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을. 왜냐하면 이 형님이 주장하시는 형님 주장하시는 건 솔직히 얘기할게요. 2000년 전 그들의 이 영적 세계와 지금 이 2000년 후에 지금 세계 사람들의 의식은요. 데비드 호키스 박사가 얘기했듯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주 뭐랄까 꽉 막혀있던 그 인류 아직 진화가 덜 된 그 의식들이었거든요. 지금 현대 인류와 비교하면 안 되죠. 그런 차원에서 형님 의견에 100% 또 공감합니다. 이건 머리 연결보다도 사회적인. 지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에 적용하는 거.
마치 이때 당시에 예수님은 훌륭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옳은데 우리 생활 속에 그렇게 적용하지 못하면서 그걸 분리해가지고 그래 이 말씀이 이렇게 긍정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서 이때 당시에 그랬듯이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예수의 신앙, 예수의 삶을 따른다면 우리도 어떤 이런 차별 없는 삶 그거를 좀 구현하기 위한 실제적인 어떤 그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 나와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어떤 그 교리 기독교를 넘어서는 그런 이제 측면이니까 어떤 예배라든가 이런 해석상으로 우리가 매이기 쉬운 부분을 풀어내는데 저는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아주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놓칠 수 있는 부분을. 근데 진짜 그 말 한마디 안 하시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당군의 자전님. 나 저거 보고 경악했어요. I am king, I am 예수. 예, 내가 예수다 선언하고 내가 예수의 행위를 일으키면 됩니다. 예수요 다 놓고 얘기하지만 선배예요, 선배. 우리 선배 이상 아니에요. 그 아저씨 석가도 마찬가지라니까. 좀 전에 목사님 저기 예수 생각 진정으로 들은 대단한 거 없어요. 우리가 좀 앞서가시는데 말씀도 하시고 나서 다른 얘기로 옮겨왔는데 듣고 I am king, I am 예수. 오늘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저는 경천애인하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하늘 보러라 공익인간, 공익인간. 이웃끼리 사랑하면서 사는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공익인간. 맞습니다. 그게 저도 지금 오늘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저도 이게 남아있나 봐요. 옛날 수십 년 다닌 교회에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아유, 남아있죠. 그 잔재가 안 없어져. 아유, 안 없어져. 무서워요, 무서워. 아유, 안 없어져. 예, 저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우리 성수님과 나는 이렇게 맞춰도 될까요? 그 사복음서 중에서 목사님 제일 먼저 쓰여진 게 그럼 마가복음. 마가 그다음에 그다음에 마태하고 누가는 비슷해요. 마가복음이 70년 전후에 쓰여졌을 것으로 보고요. I am 석가. 그다음에 이제 그 40년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80년에서 85년 아마 그 사이일 것으로 보고요. 마태가 조금 일찍 쓰였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90년 이후 100년을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보죠. 그게 작년에 제가 그 김진호 목사님 그래서 그 마가복음 이렇게 홍보를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다 있었네요, 그러면. 그렇죠. 마가복음이 원형에 제일 가까워요. 예수님 말씀에 가장 가깝다. 실제 네, 그렇게 봐야죠. 우선 시기적으로 앞선 데다가 마가하고 누가는 마태하고 누가요. 근데 전에는 이제 교회에서 얘기하면 그렇구나 하고 믿었는데 지난번에 9월 마지막 주에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그 내용이 그 이제 모세가 저기한테 뭐 금송아지 만들어서 막 아론이랑 우상 숭배하는 그 대목을 이제 배웠어요. 근데 이제 그걸 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죠. 참 못됐다. 어떻게 3,800명을 죽일 수가 있느냐. 어? 이렇게 내 뜻에 안 맞으면 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인을 하고 도륙을 하고 그걸 신의 이름으로 합리화시키는 건 너무 못됐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쭉 볼 때 지금 서구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발달을 연계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 다른 나라의 무사되고 식민지를 잡아먹으면서도 내 나라는 발전이 좀 그런 어떤 그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보면 이 성경적인 게 많이 가미가 됐잖아요. 그래서 참 못된 것 같았어 나는. 근데 이제 예동에 나오면서 그런데 의문을 좀 갖게 되더라고. 그전에는 그래 맞아 이렇게 뭐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입하는 대로 하나님한테 반대했으니까 뭐 그래 이렇게 뭐 죽었나 보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 용해가지고 그 생각을 아무도 이제 못한 거예요. 자기네도. 그래서 제 얘기를 듣더니 맞다 그건 아니어서 오히려 그걸 품어서 같이 동화시켜서 데리고 가는 게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닐까 이렇게 죽이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이제 의문이 가게 됩니다. 구역식구를 뭐래요? 인정을 하지. 일리는 있다고 하지. 아 일리가 있다. 일리는 없고. 저기야. 그럼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구역장인 거죠. 전반적으로 구약에서의 그런 모습들은 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지들이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저기 뭐야. 그 야곱 뭐 그 저기에서도 보면 할례 하면은 뭐 혼인시켜준다 그래서 할례 딱 다 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다 쳐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에도 이제 그런 얘기하면 이제 저랑 가까운 이제 우리 아파트에 같이 사는 엄마 있어요. 진짜 못됐지 않냐. 어떻게 저렇게 이중성으로 저렇게 그랬으면은 할례하면 받아준다 했으면 받아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저렇게 쳐죽이냐. 막 이제 서로 이제 이러면서 진짜 못됐어. 막 이러지. 결과가 중요하지. 그 끊임없이 성경의 오류가
그러니까 선민의식을 가진 자들의 오만함과 근데 사망. 이렇게 보면 이제 지들이 하나님. 예수님이 그걸 다 그렇죠. 타파했잖아요. 깨부셨는데 현재 교회도 그렇고 서구 자본주의도 그렇고 구약의 잣대를 들여서 지들 편한 대로 이거를 이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이 모순인 것 같아. 공부에서 사마리아인들이 그때 당시에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요. 이런 것들에 대한 교훈이 오늘날의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누가 외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철저히 지금 교회가 얼마든지 외면당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가면서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 교회만 오면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대. 지질이 못해 공부 지질이 못해 대학 하나도 못해. 그래서 이제 헌금을 많이 내야 장로가 되고 그러면 이제 막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게 모순이죠. 이게 겉으로 드러난 거고요. 이게 제가 다녔던 잠시 다녔던 가족들이 다니는 그 감리교회 거기서 이제 어떤 그 이혼녀가 있었는데 갈등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애 엄마도 이제 싫어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 하길래 그러면 당신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그러면서 그 여자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 여자가 얘기도 해봤냐, 깊이 있는 얘기 해봤냐, 자세히 알아봤냐, 남들이 하는 얘기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 그거 싫어하는 거 아니냐고. 응? 근데 지금은 이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혼했다는 것만 가지고서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사랑을 그러면서 왜 그 여자 말을 직접 들어보지도 않고 만나서 얘기해보지도 않고 그러냐. 그런 사람은 오히려 교회가 보듬어야 존재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 교회 나가지 마.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고 역사가 사실은 힘 있는 자, 가진 자들이 쓰여졌기 때문에요. 네, 그걸 뒤집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성경에 그 숨어있는 좋은 글귀나 그 말씀이 있는데도 그런 건 드러내지 않고 보면은 그 어떻게 이기적인 그 목사 활동, 그 종교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 그 욕을 드시는 목사님들께서. 그러니까는 그 사실 이혼한 자는 얼마나 그게 힘이 약한 자잖아요. 약한 자를 위하는 게 사실은 그 예수님을 위하는 거다라는 이런 좋은 글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죠. 예, 뭐 이 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좀 정리하기로 하고요. 교우 소식 중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모르는 부분에서 더 아주 좋고 뭐 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좋은 소식, 우리 그 당군의 자수님 그 둘째 귀여운 딸 다혜죠, 안다혜 양 이제 그 100일 3일 전이죠 정확히. 근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축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수사 다 끝난 다음에 좀 뭐 약간 축하하는 수준을 갖기로 하고요. 그다음 뭐 또 다른 교우 소식 있으면 같이 나누어야 될 교우 소식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아라님이 좀 많이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원래 오늘 오시는데 3일 전부터 몸이 좀 안 좋다고 하시더니 모두에다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도 아까 비가 너무 많이 오길래 올지 않을지 몰라가지고 저 장담 못한다고 그래서 아버님한테 대신 부탁드리고 뭐 부탁드리고 그랬는데 전화 왔죠. 근데 좀 원래 부탁하셨더니 제가 왜냐면 그때 막 소나기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렇게 비 오면 못 오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가 그쳐가지고 많이 아프세요?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심장 쪽이 좀 심장이 싼 거 같지 않고 심장. 아니 그래서 살도 안 찌시고 날씬하시고 그래서 뭐 동맥경화 이런 건 없을 것 같은데 스트레스성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예민하셔서. 맞아, 예민하셔서. 아까 우리 우리 애동이 너무 애착이 많으신데 애착이 많으신 반면 또 집착도 있고. 그 애착 아니에요. 집착이 자기 몸만은 못 가는 놈이지. 누굴 사랑해요. 아이들이 좀 어긋나면 굉장히
근데 저는 그 아라님의 그 마음을 정말 높이 사고 싶어요. 사실 이 이기적인 세상에 이렇게 좋은 뜻을 펼치자고 하는 이 동참하는데 다들 이렇게 보면은 그게 아니 그 편한 대로 생각하시기 쉬운데 어쨌든 그런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높이 평가하고 그건 사실입니다. 헌신적으로 하는데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집착은 사람들이 하지 와서 정착을 하는데 헌신적인데 많이 집착을 하면 안 돼. 도움이 된 건 사실이에요. 네. 이렇게 네. 낯설지 않게 댓글로 네. 대응하는 그런 분이 있어야 거는 돼요. 정말 이렇게 네, 있어야 저는 돼요. 박수 쳐주고 진짜. 싶어요. 네, 이렇게 박수. 해주고 싶어요. 아라님 박수. 근데 이제 본인 건강 생각해서 예, 조금 맞아요. 집착을 좀 벗어나. 남편과의 트러블이 굉장히 골치 아파요. 그럼 제가 다 자, 우리 그걸 너무 아세요? 개인적인 얘기를 제가 모르는 게 있어요. 여기 다 제가 영상으로 다 봐요. 뭔 짓을 하는지 뻘짓 하는지. 한돌림은 네. 바로 인도로 바로 들어가셨나 봐요. 아, 네, 원래는 저기 그 중국을 통해 가지고 저쪽 티베트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시작을 했는데 네, 아마 이구로 쳤지. 이번에 그 뭐죠? 이구로 쳤. 오르문치 그것 때문에 아마 바로 들어가신다고. 그리고 이제 그 한돌림도 이중인 기억을 좀 쓰시더라고요. 자, 우리 지금 어떤 여자한테 상처 줬어요. 내가 다 봤어. 아까 전에. 예, 아직까지 우리 저 예배 중이고 그 근거 없는 얘기 아직 하지 생중계되는 마시고요. 거죠 지금? 근거 있습니다. 생중계되는 증거 건가요? 네, 네. 아직까지? 예, 저기 그러면은 우리 좀 그 개인적인 전화번호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얘기는 나중에 그런 거 예배 끝난 있어도 다음에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혼자만 알고 계세요. 그거. 예, 그만할까요, 이제? 그 소식은 이제 그만하고. 그런 거 다 괜히 인터넷으로 지금 생방송 되는데 그런 거 나가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근데 몇 명 접속해 있나? 지금 아까 4명, 9명. 예, 저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죠. 우리 아까 9명까지. 그래요? 네. 음성도 다 나가는 거예요? 예, 나가요. 근데 제 목소리는 안 나가요. 예, 자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동 축도까지는 그 정식으로 넣고 하겠습니다. 자, 같이 공동 축도합니다. 우리들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소서. 아멘. 이렇게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영상으로 참여하신 교우님이 만약에 계시다면 예. 우선 이게 오늘 한번 실험적이라는 걸 양해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예. 계속 한다는 보장은 아직 없는 없어요. 거지요. 예, 그래서 이제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찬송가 제가 마지막으로 부를게요. 피날레를. 이제 우선 이제 이거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건 이제 1번 에이씨, 그 나와야 되는데. 어우 잘 찍네. 그러면 생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한 곡 부르겠습니다. 고마야, 아저씨가 너를 위해서 축복한다 오늘. 이제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은 내라 또 나를 찾아 안타레스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하나님은 내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하나님 찬양하리라 오멘. 감사합니다. 예, 공지사항 뭐 그냥 봐주시고요. 다음 주 보고서형으로 이제 계속합니다. 7월달에 뭐 특별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목사님 모시고 제가 휴가 가려고 그래요. 차량 제공 다 돼 있습니다. 저기 8월 마지막 주에 청학동으로 가야지. 예, 청학동. 제가 쓴 책이죠. 세계종교 문을 열다. 예,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청소년을 위한 책이래요? 네. 그거하고 그 어린이 네. 어린이 그거하고 제가 주문했거든요. 근데 어린이 그거는 없어가지고요. 엄청 뒤졌어요. 그런가요? 네. 그게 어린이? 많이 안 나갔나 봐. 그 길버드에서 시리즈가 어린이 사례 것 해가지고 쫙 있던데 그 종교만 없어가지고 제가 알라딘에다가 특별히 주문해가지고 그래서 했거든요. 저기 이래님이랑 통화했는데요. 네. 그 자기 집에 경험의 집에 놀러 왔으면 좋겠다고.
이래. 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성상 뭐 그거는 언제든지 놀러 오라고. 근데 이름 없는 하나님하고 일본 헛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없어요? 예. 아, 이름 없는 하나님도 없어요? 예. 그거는 있을 텐데 없어요? 이름 없는 하나님도 제가 제가 찾아본 게 좀 저기서 그런지 인천이죠. 저는 저기 예, 인터파크. 혹시 부인하고 같이 한자고 열매라는 거기 교보라든가 이런 데 아마 있을 겁니다. 교회 이름 없는 교보뿐만 아니라 뭐 알라딘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아니, 그 책은 아직 많이 확실히 있으려고 알았으면은 일본 헛소리는 그게 아마 책이 별로 없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